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말씀 본문 읽기 전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목요 예배 때만큼은 첫 찬양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고의적으로도 제가 집어넣는 이유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하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는 게 물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근데 찬양 가운데 그 가사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또 붙잡는 거가 또 됩니다. 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첫 구절 보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예, 사실 목요일쯤 되면은 다들 세상에 지쳐서 숨차고 지쳐 있잖아요. 그때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가 언제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물질이 있어서 뭐 넉넉해서 행복합니까? 그거는 뭐 잠시 잠깐이지만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거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할 때 그때 힘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예배 가운데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힘 주시고 찬양으로 또 힘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목을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 예. 사실 이 본문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사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라도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예, 제가 준비한 건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준비한 걸 통해서 성령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 입술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 빛 대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묵상 가운데 저는 오늘 예배당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위에 방송실에서 미리 또 음량 잘 되는지 한번 또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PPT도 이제 못한 거 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따끔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지? 보니까는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기를 암만 찾으려고 해도 모기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뭐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아, 빛을 비추면 모기가 보이겠구나. 그래서 핸드폰 그 빛으로 비췄어요. 근데 모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 몸에 달라붙는 모기를 보이면서 그 모기를 때려 잡았습니다. 역시 악은 빛을 비춰줘야지만 드러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늘 얘기하지만은 모기를 마귀로 비유합니다. 예, 사탄으로 비유해요. 뭐냐면요, 사탄이 강교하잖아요. 예, 밑에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조용히 물고 도망가고.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잠시 떠나 있는 거더라고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기를 막 쫓아내려고 하면은 모기 도망갑니다. 근데 가만히 냅두면요, 언제 또 다시 달려들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지. 예. 하여튼간 사탄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기만 보면 그냥 사탄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탄 보고도, 모기 보고도 말씀이 생각나는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또 저를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저를 또 찾아주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번 달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는 못해요. 이제 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떻게든 시간이 날 때면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암에 딱 걸리시기 전까지는요, 저희 가정 예배가 없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이 생기시면서 성령님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가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는 아기 때 가정 예배를 못 드린 거가 좀 한이 돼서, 우리 축복이만큼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알게 하자.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나이 때부터 조금씩 들어가게 하자. 정확히 얘기하면 세뇌죠, 세뇌.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는 세뇌예요, 세뇌. 근데 그 말씀이 조금씩 들어갔을 때 그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축복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서 그 언젠가 죄를 짓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축복이가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메시지만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제 축복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축복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요거를 제가요 축복이한테, 제 아들한테 선포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저는 분명히 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막 샤워하러 들어가는 그 축복이를 붙잡고, 축복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아. 막 그렇게 축복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그때 축복이를 이제 목욕탕에 보내고 나서요, 저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를 느낀 게 뭐냐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말씀만 떠오르면은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다른 말씀도 많은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요 얘기만 딱 나오는 순간에 그냥 제 심령 가운데 그냥 막 그냥 만지셔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막 일주일 가량 그 말씀으로 계속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정말 막 몸을 일으켜 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었을 때 어떤 한 구절에 말씀이 딱 임해서 그 말씀의 심령을 막 쪼개 가지고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금 이렇게 막 살아나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은혜 주시는 거 아는데도 또 사는 게 또 바쁘고 또 힘들고 잠자기 바쁘고 그렇죠. 근데 권해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구절에 정말 예수님이 그 시간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예수님 만나는 시간 우리 잠깐 뭐 1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좀 길게 가지면 3분. 유튜브 보는데 기본 5분이잖아요. 근데 말씀 한 절만 딱 보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권합니다. 네. 어, 사실 많은 거를 준비를 했지만은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목요 예배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표정들이 지금은 좋죠. 근데 예배 전에는 이런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요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잘 압니다. 처음 개척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얼굴 표정은 사뭇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느끼고요, 저희 가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 때문이죠. 사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빛이 더 강하게 임하고 말씀이 임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막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막 채워지니까요. 어느 순간에 힘든 순간이 올 때 막 화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럴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말씀 한 구절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저처럼 뭐 그렇다 얘기는 아니고요.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임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을 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막 치밀었을 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요. 욕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가 이제 막 화를 막 내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어느 말씀에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씀들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이제 비춰주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움은 뭘까요? 제 가운데 있는 어두움, 어,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미움, 다툰, 시기, 질투.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게 느껴지면 다 그냥 그게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에서 있었던 간증 하나 하고 나서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음, 예전에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나는 게 어떤 사진 작가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 사람을 찍으려고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마침 정말 인자하고 정말 온화하고 그런 그 사람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진짜 마귀 같고 사탄의 얼굴을 하는 사람을 사진에 담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얼굴 형태가 인상이 완전히 사탄 같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가장 예수님 얼굴을 나타났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탄의 얼굴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아니 어두움은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두움 자체가 어둠이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 밝잖아요. 근데 불만 끄면은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 사진 작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빛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없으면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정말 죄 가운데 정말 빠져가지고 예전에 그 어떤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좀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 저- 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얻었는데 내가 순간 또 내 욕심에 또 내 세상에 또 좋아서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라도 또 세상에 또 갈 사람이구나. 좀 이게 경각심을 좀 불어넣으면서 요즘에는 좀 많이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좀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또 눈이 감기기 때문에 펜을 듭니다. 펜을 들고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다 보면은 졸음이 떠나가는데 또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좀 주제랑 좀 벗어나긴 하지만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요 구절은 제가 계속 읽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창세기 1장을 딱 읽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느 어느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가 없지? 근데 그게 맺히는 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의 궁창과 땅의 그 바다 나누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 이게 뭐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저한테 주신 생각은 뭐냐면요. 아담의 그 선악과 먹고 그 죄가 들어가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잖아요. 물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하늘 궁창과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물로 그게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내용이 안 들어갔나? 그 심판하실 걸 알고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매번 본 거지만은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적으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요즘 조금 적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어머니가 그 이유가 하나 더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를 보낸 그 슬픔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는 어머니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말씀 읽고 적어보자.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하면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으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정말 어떨 때는 피곤하고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는 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하자. 말씀에 더 집중하자. 이 정말 험악한 이 시대, 좀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나마 이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언젠가는 이 교회가 없어질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견디실 거예요? 그 경각심이 오면서 내 안에 어떻게든 한 단어라도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 말씀을 새겨 놓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말씀을 붙들 그 때가 온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기도원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요. 남들은 기도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이 뭔지도 모를 그때 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저를 향한 그 계획과 저를 향한 그 비전이 뭔지 정말 듣고 싶어요. 매번 금요일마다 기도는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주신 말씀이 없어요. 남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 됐어. 나 너무 좋아. 근데 저는 몇 달이 지나도 그런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막 간절해지고 막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날은 그 같이 갔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금요일 10시에 도착했습니다. 10시에 철야 기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 좀 특이하게 기도원에 2층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별들이 보이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쇼파를 다 안에 있는 거를 다 바깥으로 빼가지고 그 목사님 좀 특이하게 다 누워 별 보면서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추우니까 1시간 만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고 2시간 만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목사님께서 얘기한 게, 혁진아, 너 오늘 하나님이 들려줄 때까지 있어봐. 오늘 말씀하실 것 같다. 다 들어갑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별똥별만 보입니다. 별똥별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그거 막 세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새벽 6시. 그럼 몇 시간 지나고? 8시간 지났죠. 8시간 동안 그 추위 가운데 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장면이 다 보여요. 뭐냐면요, 새벽 6시, 정확히 얘기하면 5시 반이죠. 5시 반에 산 위에 동이 다 뜨는데, 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빛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 어두워요. 그래도 어두워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는 그냥 멍하게 산 위에 있는 해 오름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조금씩 올라요. 조금씩 올라요. 근데 올라오는 곳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막 동물들이, 막 토끼나 막 이런 막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려요, 밑에서. 근데 아직 산 밑에는 어두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과 그 사명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빛이 임했는데 저 산 아래에 있는 어두운 데 있는 데는 아직 빛이 온지 모르고 계속 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빛이 비춰져서 내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다닐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기도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혁진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이 비춰지고 빛을 본 자들은 자유롭게 뛰놀고 정말 막 생명력 있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아직 저 산 밑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은 아직 내가 온지 몰라. 너가 저쪽에 가가지고 알려줄 수 있니? 세상에 빛된 빛으로 온 나를 너가 전해줄 수 있겠니? 요런 음성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됐어요. 작년 8시간 만에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장면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졌습니까? 근데 빛이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보이니까. 어두움에 있었을 때는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졌는데 아직 저쪽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보이니까 빛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빛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 발걸음을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옮기실 거 아니에요.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데 안 걷고 있다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 보이잖아. 근데 왜 안 움직이니? 보이는데 안 움직이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산 거 같으나 죽어 있는 거더라. 그래서 요즘에 더욱더 힘을 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마음이 상해 있고 좀 지쳐 있고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